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천국 잔치로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옆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상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고장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운전석 문에 달린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힘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을 열려고 딱 손잡이 잡아 당겼는데 그냥 뚝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손잡이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연결된 파트까지 싹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차가 너무 오래돼서 파트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딜러의 파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도대체 어떤 파트를 오더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2021년형 소나타 손잡이는 15년 전 소나타 손잡이하고는 이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파트를 총 3번 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더한 파트 일주일 만에 배송이 왔는데 안 맞더라고요. 리턴했습니다. 15% 리스타킹 피도 냈습니다. 두 번째 파트도 일주일 만에 배송이 왔는데 또 안 맞아요. 리턴했습니다. 또 15% 리스타킹 피를 냈어요. 이쯤 되니까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세 번째 파트를 오더했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가 딱 맞는 파트였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 2021년형 소나타의 새 손잡이는 옛날 소나타에는 안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낡은 옷에 구멍 났다고 새 옷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과연 어떤 상황,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뒤덮인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체와 다름없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Praise God.
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은요, 또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의 기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레위라고 하는 세금 징수원 세리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보다 어쩌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레위는 배신자의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에요. 배신자의 뱀파이어.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국에 보면 친일파라고 있었죠. 자, 이 사람은 친로파였습니다.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을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세금이 갑자기 막 확 오르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의 세금 제도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4살부터 65세까지 모든 남자들, 그리고 12살부터 65세까지 모든 여자들은 단지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세금을 냈어요. 인두세.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면요, 이 곡식한, 추수한 곡식마다 10%의 세금을 냈습니다. 곡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도원이 있어요. 자, 포도를 수확하면 10% 곡세를 냅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추가적으로 20%의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러면 합이 30%죠. 그 포도주를 시장에 가서 내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에다가 실어서 도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수레가 지나가는 주요 골목마다 도로마다 세관이 있어서 세금을 또 냅니다. 통행세. 수레의 바퀴 숫자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수레세라고 또 있어요. 바퀴 4개짜리 수레는 세금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수레는 거의 다 바퀴가 2개짜리였습니다. 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세금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맘대로 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세리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리였어요. 자, 나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오늘 레위는 일반 세리예요. 자, 일반 세리에게는 임기가 있었습니다. 딸랑 1년. 왜 1년이냐면요. 당시 세계를 점령한 그 로마 제국은 그 속국들의 땅을 세금 구역으로 다 나눠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13개의 세금 구역으로 나눴어요. 각 세금 구역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구역의 세금 징수권, 세리권을 팔았는데, 자, 어떻게 팔았을까요? 경매를 통해서. 1년 동안 세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세리권을 이제 따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에서 시행하는 세리권 경매에 참가를 해서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해야지 그 세리권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세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1년 동안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착취했습니다. 인두세, 곡세, 기름세, 통행세, 또 무슨 세. 그래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요, 뱀파이어. 바로 그게 세리였다는 것이죠. 사실 1년 후에도 그 수많은 돈을 걷어들였으니까 또 세리권을 또 살 수 있었던 그런 기반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리가 미움받은 이유는 고리대금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비싼 이자를 고리대금을 딱 붙여가지고 나중에 갚게 했다고요. 지금도 고리대금업자 하면 조금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데이빗 갈랜드라고 하는 학자는 재밌는 말을 했어요. 세리는 오늘날의 갱스터, 조직폭력배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사회적 암세포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교제하거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이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부르고 있지만 누가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레위의 자손 중에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띠디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매튜,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이제 마띠디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은 수금 연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에서 이제 찬양팀, 찬양 인도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 마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출신이면서 그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나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쓸어 담으면서 빚진 거 있으면 다 갚고 대궐 같은 큰 집도 사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 하나하나 사들이면서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좋은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좋은 집을 사면 1년이 기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이 레위는 어쩌면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세리일 그만두고 싶다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자, 그 고뇌하는 모습을 누가 보셨습니까? 27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 이 단어는 일반적인 보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자, 원어로 보니까 다른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단어는요,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어떤 것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셨을까요? 주님은 표면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레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리가 돼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레위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는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29절에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회개의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회개의 증거는 잔치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회개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세 번의 잔치가 열립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은 어떤 목자의 이야기죠. 그 결론을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는 거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결론을 보세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하면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결론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레위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잔치를 연다고요. 그 잔치에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이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전도학에서는요, 이 레위의 잔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잔치 방법. 자, 레위의 잔치 전도법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열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그 잔치에 초청합니다. 자, 그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신 분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이죠. 그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전에 행한 그 악한 일들을 버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의 풍경을 아주 못마땅하게 비판적으로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민족의 배신자요 뱀파이어와 같은 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명확하죠. 죄인을 부르실 뿐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자,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을 먹고 마시나이다. 좀 따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정의를 금식과 기도라고 그들은 봤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건 회개 아니죠.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결론이 그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일 먼저는 혼인잔치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결혼잔치에 손님들 막 초대해 놓고 장내에 계신 손님 여러분은 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잔치는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Weddings are a time to feast, not to fast. 자, 회개는 잔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은 두 가지 예화를 더 들어주시는데요. 바로 옷의 예화 그리고 포도주의 예화, 두 가지 예화입니다. 자, 혼인잔치 파티에 갈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가기 원하세요? 자, 양복이나 드레스가 두 벌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낡은 옷이에요. 여기저기 구멍이 났어요. 색도 막 누렇게 변색이 된 그런 낡은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로 받은 새 옷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낡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낡은 옷이 익숙하거든요. 편하거든요. 내 몸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 난 걸 메꾸겠다고 이 새 옷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멍 난 부분에 딱 붙이고 바느질해서 그거 입고 간다면 어떨까요?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정상이 아니죠. 색깔도 다를 것이고요. 모양이 이상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합당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새 옷을 입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옛 옷은 두고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포도주 예화예요. 그 당시 포도주는 이제 양이나 염소의 이 목 부분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서 갖고 다녔는데, 자,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이제 발효됨에 따라서 가죽이 쭉쭉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 부대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제 발효되면서 그 부대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회개에 대한 새로운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잔치며 전도의 기회이며 새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예전의 데피니션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회개는 즐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잔치입니다. 뭐 인상 찡그리고 금식하고 밥도 못 먹는 그런 가시방석 잔치 아니고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즐겁고 기쁜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주님의 초청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준비해 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예수님 자리 바로 옆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이 회개라는 것이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기에 얼마나 큰 잔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 앞에 돌아가고 주 앞에 회개하고 그 세관 따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오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회개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천국 백성들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자녀라 부르시고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 천국 잔치로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하심이 오늘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곁에 꼭 있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